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이 찾아오심 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오심을 오늘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은 팔복입니다. 제목은 천국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그러죠.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자, 그 위에 2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죠. 주님께 나온 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앞절 4장 13절부터 12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2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러나셔서 이제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루시는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자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 그리고 빛이 비치었도다. 어디에 있는 자들의 사망의 땅과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이고 지금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찾아왔다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무리의 상태. 이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23절, 24절, 자, 보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지금 백성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요 중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4절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니라. 자, 이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 이런 무리들이 지금 큰 빛 그리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5장 1절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산에 가셨어요. 산에. 팔복의 산에.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던 이들이
팔복산에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팔복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래요. 이들을 보시고, 자, 이제 2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 이들을 보시니까 뭐가 쏟아져 나오냐? 말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댐 수문이 열리면 거기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듯이,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자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속에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무리를 보면 그 대상에 맞는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어떤 자들에게 이제 지금 천국이 임하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자격 조건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대를 이제 많이 벗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제 8가지가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똑같은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니다. 사망의 그늘, 그리고 흑암, 그 속에 있는 이 심령들이 요런 심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을 다시 봅니다. 여기는 이제 팔복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4장에는 4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자, 어디를 읽으시느냐? 16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뭘 하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늘 습관이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찾으시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두 번째 나를 보내사 누구한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다시 이제 따라합니다. 팔복이 뭐냐? 자, 사망의 그늘 따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 흑암에 앉은 자, 사망, 흑암, 그게 뭐냐면 오늘 이런 자들이라는 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4가지가 나와 있죠. 요 상태를 지금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8가지를 했더니 이런 자가,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예요. 자, 이걸
다시 제가 이제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빛으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으니까 이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중에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이제 크게는 오늘 여기 있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자, 요게 이제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본 요 문제예요. 근본 문제. 예수가 이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면에는 사단이 이들을 지금 붙잡고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끄잡아 놓는 게 여기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제 본성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아까 누가복음 4장을 다시 이렇게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사실은 죄가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21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2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요? 이르되.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은혜롭다 해놔놓고 못 받아들이는 거라. 그게 이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요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25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밑에 내려가면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28절부터 자 29절 읽겠습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섭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몰라요. 죄에 빠져 있는데 죄에 나는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나는 종노릇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노릇 한 건데 종노릇 하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보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어디를 찾느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제 찾아오셨느냐? 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장 3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천국이 임한 자예요. 이게 안 임하면 찬송하리로다가 안 돼요. 내 이 심령 속에, 내 입술의 이 고백 속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이게 터져 나오고 감격이 터져 나오고, 예? 감사가 이렇게 터져 나온 자체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어진 거고, 그리고 이 심령에 주님으로 이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종로를 타고 있지 않는 자고, 그래서 내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가 돼요? 찬송하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봅니다. 왜 찬송이 나오느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죠.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게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미 눈떠짐에 대한 이 감격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 눌림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둠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빛 안에 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기 있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은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가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지금 낭떠러 이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가 지금 누리는 엄청난 간격입니다. 자, 여기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이 뜻과 계획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눈 열림이에요. 주님이 다 필요한데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4가지 안에 들어가고 2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빛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데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뭘 발견하느냐? 자, 읽겠습니다. 우리를 마사 택하사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 안에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이제 보세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주님이 이 사랑이 내 속에 이제 부어져요. 이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이 삶으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렇게 입양된 자예요. 여기는 엄청난 감격이 있겠죠. 종로로 타는 자라 이제 왕로로 타는 자로 희업을 갖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습니다.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영광.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이것을 목적에서 부르는구나.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의미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보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복음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복음을 이렇게 깨달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우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아들됨의 이 엄청난 기업을 이래 상속하는 자로, 그리고 그의 모든 이 삶이 이제 영광에 찬송되는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지요. 가난한 게 뭔 복이 됩니까? 애통 지금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게 뭔 복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눌려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에 사는, 사단의 근세 안에 사는,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옮겼느냐,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되느냐. 자, 골로새서를 다시 이렇게 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느냐 하면, 한 군데 봐가지고는 뭐냐면 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자, 왜 지금 여기에 5장 12절에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게 되느냐? 이 강력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요? 흑암의 건세 그러죠. 아까 전에 흑암 나오고 사망이에요. 이 사단의 건세, 죄의 이 세력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건져내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우리가 석방이 된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눈이 가려져 있다가 눈이 뜬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무식한데 이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내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답답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열어진 거예요.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 그럽니까? 오늘 13절 다시 보세요. 흑암의 건세에서 나를 마사 건져내사, 여기 이제 복음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떤 나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주님 사랑함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눈뜨게 했고, 이 사랑이 우리를 부유케 했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했고, 이 사랑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했고, 갇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여기로 옮기셨어요. 자, 그 다음 절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이 일이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라. 이게 저주예요. 못 나와요. 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량 곧 제 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내 속에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 삶에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23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1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어디에 가고 믿음, 이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게 이제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하고 더 위에 굳게 이렇게 서면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요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죠. 포행자였죠. 주님 반대편에 섰던 자였죠. 눈이 감겨졌던 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것이 복음을 누려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삶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우리가 누리고, 이 간격 때문에 이 예수가 너무 좋고, 이 빛 속에 거하는 게 너무 좋고, 이 사랑이 내 속에 흐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거기 23절 끝에 보면 내가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막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여기 있는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마태복음에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 앞에 놓은 이들,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이 무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병듦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여기서 이제 눈뜬 자로 바뀝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바뀝니다. 더 이상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바울처럼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고 흑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고 눌린 자요, 또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눌려있는 이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하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일평생 누린 자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깨닫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